오늘 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남북 왕조의 부패 계속해서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하에 대한 구조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셨고요. 3대 언약의 세 번째인 통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왕이 나오게 하셔서 다윗왕국을 창건케 해주셨고요. 또 이제 창건된 다윗왕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다윗왕국만큼은 영원한 왕국으로 경고케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은요, 그 약속 밖으로 이탈되어지는 그런 이제 왕조에 대해서 그리면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없기 때문에 멸망케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케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통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서는요, 왕조의 이탈 과정을 그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열왕기상하의 구조 자체가 이탈 왕조의 멸망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멸망당해 되어지는 왕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탈하게 되어졌는지를 그리게 되어지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왕권이 수립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성전을 건축게 되어지고 부귀와 영화가 이제 밀려들어오게 되어지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시죠. 그 예언은 열지파를 띄어서 신복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이제 한 지파는 다윗을 위해서 남겨두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이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 과정을 그리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직접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이제 타락에서 기인되어지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탈 결과 어떻게 되어지는가? 남왕조나 북왕조가 함께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북왕조의 가장 최악의 왕이 누구였죠? 아합이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보여주시죠. 그런데에도 북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되어지고 남유다가 부패하게 되어진 동기 자체는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언약하신 내용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지며 또 언약을 깨일 것에 대한 내용에 의해서 부패와 타락으로 이제 일관되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본문 내용에 담겨져 있는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7장까지 내용은요, 북왕조의 폐망 과정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셔서 참 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범죄 가운데로 가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8장 16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모두 남북왕조 모두가 다 부패를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남왕조의 부패를 그리게 되어지고 북왕조의 부패를 그리게 되어지고 또 남왕조의 부패, 남북왕조의 부패를 그리다가
방금 봉독해드린 14장 1절부터 내용에서는 남북왕조가 함께 이제 부패하는 모습들을 그리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8절부터는 북왕국의 이제 폐망을 그리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되어지죠. 그러니까 북왕조가 폐망이기로 가게 되어지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부패했기 때문이지만은 그렇다면 유다 왕조도 멸망을 당해야죠. 그러지만 유다 왕조는 보호 쪽으로 가진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하 7장 부분에서 다윗 왕조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안에 있느냐 밖으로 이제 이탈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이제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4장 1절부터 15장 7절까지 내용에서 남북왕조가 어떻게 이제 부패하게 되어지는 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마샤가 산당을 제하지 않고 부왕을 죽인 자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절에 보니까 왕이 이제 되어져서 3절에 그 행적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아마샤가 자기 조상 다윗과 같이는 아니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니 그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왕에 비해서 정직한 왕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왕이었지만은 14절에 보면은 다만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양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 아마샤가 자기 손의 왕권을 확실히 장악한 후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살인자들의 자식들은 처형하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명한 모세의 책에 아빌리 자식들 때문에 그 자식들이 아비들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며 오직 각자가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그 율법을 따랐었는데요. 그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서 24장 16절에 보면은 자녀를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를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를 인하여 죽일 것이다 라고 신명기서 24장 16절에 나와진 것처럼 그 율법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는 아마사의 이제 행적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아마샤 왕이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패하여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아마샤가 여호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와라 우리가 서로 맞서보자 하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네바론의 가시나무가 네바론의 백양목에게 통보하여 말하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여라 하였더니 네바론의 들짐승들이 넘어가서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네가 에돔을 쳐서 무찌르더니 내 마음이 교만하여졌구나. 그 영예나 즐거워하며 내 집에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네가 재앙을 자초하여 너와 내 유다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쳐들어왔다.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에 속한 베스메스에서
서로 맞섰는데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시아를 베세메스에서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가서 에브라임 성문에서부터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허물었다. 그가 또 여호와의 정과 왕국의 보물창고에 있었던 모든 금은과 모든 그릇들을 빼앗고 그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도 잡혀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고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 15절부터 나와지죠. 요아스가 행한 나머지 행력과 그의 권세와 그의 유다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들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요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가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칭할 수가 있죠. 느바스의 아들은 초창기 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배신해서 이탈되어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어지고요. 여기에 나와지는 그 여로보암은 제2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유다왕 아마시아가 피살되어지고 그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유다왕의 이제 특징 자체는요, 아들로 이제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그 15절부터 16절 방금 정리해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었는데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나아져요. 에후의 공로를 지적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몇 대를 왕위가 계승될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까? 4대를 예언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로 4대 만에 이제 왕위가 끝나지는지 안 끝나지는지만 확인을 하면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작성하신 뜻대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작정하신 뜻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약속을 하게 되어지고 그 약속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지는데 그 예언대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나 유다 역사를 왜 배워야죠? 배워야 되는 이유. 전쟁사잖아요. 모세 언약대로 되어집니다. 그 언약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 위한 목적입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살아계신 여호와의 신이심을 알기 위해서 이제 경역해 나가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을 때에 구약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현대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라는 거. 현대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가정사, 개인의 인생, 이 민족의 역사 모두 다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다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주관자가 되어져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들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립케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북쪽 여로보암 왕이 범죄했으나 지경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읽어가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28절부터 29절까지는 여로보암 왕이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또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한번 14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싸움에서 보여준 그 권세와 그 유다에 속했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 복귀시킨 일들이 이스라엘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로보암이 자기의 조상들 곧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누우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북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스가랴가 이제 왕이 오르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유다 아사랴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요담이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8절로 가서요, 북왕조의 이제 폐망이 나아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들을 계속 부패의 역사를 그렸던 이유는 왜 그랬죠? 신명기서 31장에 나아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미 언약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것을 예언한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 예언대로 부패와 타락을 했지만은 결국 다윗 왕조에 속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타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멸망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 15장 이제 8절부터 이제 17장까지 내용인데요. 멸망을 당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 있어요. 준비 작업이 뭐냐면은 혼란이 있게 되어지죠. 며칠만 왕위에 올랐다가 왕권이 바뀌어진다든지 모반 사건들이 혁명들이 많이 일어나진다든지 혼란이 이제 계속되어지는데요. 15장 8절부터 31절까지 북왕조의 혼란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5장 8절부터 15절까지 주보기 안에 보시면은 에후의 4대 손 스가랴를 살룸이 쳐 죽이고 왕이 됐다라고 15장 8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에후의 4대 손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죠? 이미 이제 열왕기하 10장 30절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죠. 열왕기하 10장 30절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기에 내가 올바른 일을 잘 수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모두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므로 내 자손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보호자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나 예, 4대까지 이스라엘의 보호자에 앉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 예언을 이루었음을 이제 확인케 하기 위해서 에후의 4대 손인
스가랴를 살롬이 쳐 죽이고 왕이 되어지는 장면을 확인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유당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도 자기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야벳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스가랴의 아들로 이제 왕위가 이어진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야벳의 아들 살룸이 반역을 하여 그를 죽이고 자기 자신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이제 4대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이게 에후가 있고요. 13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아스가 여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아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아스인데 13장 9절에 이제 왕위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14장 23절에서 왕위를 계승받고 스가랴가 이제 15장 8절에서 그러니까 요아스, 여로보암 4세, 스가랴까지 이제 4대를 이제 왕통이 이어지다가 스가랴는 다른 자손에 의해서 쳐서 이제 왕위가 바뀌어지는 부분이 15장 10절에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15장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에후의 4대 손인 스가랴를 살룸이 쳐서 죽이고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혼란이 계속되어지는데요. 13절부터 26절까지 한 달 만에 살룸을 무나엠이 죽이고 대신 왕이 되어지는 한 달만, 그러니까 살룸이 왕위에 올랐는데 몇 달 통치하게 되냐면은 한 달 만에 이제 왕위가 바뀌어지는 장면들이 나아집니다. 10절,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죠. 스가랴의 남은 행적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이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내 자손이 4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약속대로 그렇게 이제 4대 만에 왕위가 이제 바뀌어지는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야벳의 아들 살롬의 유다왕 우시야 제 39년에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을 다스렸다. 가드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에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야벳의 아들 살룸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계속 한 달 만에 혁명에 의해서 왕위가 바뀌어지는 이제 혼란이 있죠. 살룸의 남은 행적과 그의 깨한 모반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살룸 왕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하면서 지금 그 에후의 4대 손을 이제 죽인 내용들만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역사가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살림의 그 행적들이 있겠지만은
한 달의 기록한 이유는 살룸에 의해서 에후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확인케 하시기 위한 내용의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아글레만 무나엠이 죽고 그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17절부터 나와지는데요. 유당 아사와 제39년에 가드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평생 동안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이 정도는 정리를 하고 계셔야죠. 가장 북쪽하고 남쪽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한 죄. 또 두 번째는요, 산당제사를 드리게 한 죄. 세 번째는요, 제사장을 너희 자손이 아닌 다른 보통 제사장들로 제사장을 삼은 죄. 네 번째는요, 절기를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지키게 한 죄. 대표적인 네 가지의 죄들을 북이스라엘의 시조인 여로보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하게 되었었는데 전통이라는 게 그 정도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 문화를 바르게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진리의 말씀이 문화와 함께 전승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전승 자체들이 진리를 이제 보존하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이제 미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직전까지 왕들이 이제 따라왔던 행위들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은 네 가지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는 똑같이 초창기 때 행했던 그러니까 습성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소욕도 그걸 쉽게 벗어나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말씀 몇 마디 공부한다든지 1, 2년 공부해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개가천선에서 산다라는 게 쉬운 작업들이 아니죠. 그리고 평생 동안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말씀으로 이제 성경의 소욕을 키우는 것만큼 육체의 소욕을 복종시켜 나가는 작업들. 그리고 이제 건전한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악을 행한 부가이아를 베가가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되는 혁명이죠. 23절 한번 봐보실까요? 유다 모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이거 했죠. 15장 23절 제가 14장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당 아사와 제 50년에 무나엠의 아들 부가이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이제
결국은 지혜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망해야 되겠습니까? 흥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이랬는데 망해야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참 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셨는데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의 이제 신명기서에 근거해서 망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실정이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죄는 혼란을 통해서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죄에 의해서 근본적인 망하는 이유는 약속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신약에서도 망하고 안 망하고의 차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차이에서 흥하고 망하고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구약에서도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국 밖으로 이탈되어졌기 때문에 망하는 수순을 이제 밟은다라는 사실로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28절까지 베가가 20년 동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27절요. 유다왕 아샤라 제50년에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20년 동안은 이제 떠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1차 이제 포로에 잡혀가게 하는 사건이 29절부터 나와집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이 침공하여 이용과 이벨과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나팔리 전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다. 이때가 이제 1차 포로 잡혀가는 내용들이죠.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느말랴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죽였다. 호세아가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베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베가의 남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까지 내용이 결국은 이제 북왕조의 혼란스러운 내용들을 그리고 있고요. 15장 32절부터 16장까지는 남왕조의 이제 혼란이 지속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양쪽 다 혼란이 지속이 되어지면은 결과는 같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출발 여체가 북이스라엘의 부패, 그 다음 북이스라엘의 혼란, 남유다의 부패, 남유다의 혼란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면은 결과도 멸망으로 끝나줘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끝나지고 남유다는 계속 이제 징계 차원으로 이제 아주 멸망을 고하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사무엘하 7장 내용에 근거해서 다윗 왕국은 영원히 경고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 망하고 망하지 않고가 결정되어지는, 너 얼마나 죄를 많이 행했느냐가 멸망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이는 직접적인 이제 부수적인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결국은 약속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우리가 이제 망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쪽 유다 한번 봐보시죠.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유다 요담이 정직에 행했으나 산당을 남겨두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산당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32절에 이스라엘 왕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제2년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 왕이 되었으니 그가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로서 이름은 여루사였다. 그가 자기 아버지 우시아의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 구약에서 포인트는 행하였으나 다만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그가 여호와의 전 인문을 세웠다. 37절부터 38절까지 요담왕이 죽은 후에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문맥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산당 제사를 드리고 죽었으면은 진노를 받아야지요. 근데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그 왕을 잇게 되어지는 장면이 37절부터 나아집니다. 37절, 36절부터 한번 봐보죠. 요담의 행적과 그의 행한 일들은 유다 왕조 실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아람 느심과 느말레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요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자기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장사되어지죠?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어졌다. 혁명에 의해서 왕통이 바뀌어지는 경우는 유다 백성들은 없습니다. 그러지만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혼란이 이제 계속되어지는 장면들이죠.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악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입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유다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산당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상황 참작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유다도 그렇게 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지. 한번 1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느말레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아하스가 20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여호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뒤를 따르면, 이스라엘 왕들의 뒤를 따랐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이제 갔다라는 이야기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행위를 본받아 자기 아들들 불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가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데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이름도 없는 그런 산당과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악을 행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아집니다. 또 한 가지 부당한 행위 자체는요, 5절부터 9절까지 아람과 이스라엘이 침공해 왔을 때에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앗수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그때 아람 왕 느신이 이스라엘 왕 느말레의 아들 베가가 싸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 아하스를 포위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당시 아람 왕 느신이 엘랏을 아람에게 되돌리고 유다 사람들을 엘랏에서 몰아냈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엘랏으로 와서 오늘날 거기에 살고 있다. 아하스가 사신들을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저는 왕의 종이니 왕의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저를 치려고 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내니 아시리아 왕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 다마스쿠스에서 올라와 그곳을 함락시킨 후 그 주민들은 길로 사로잡아 가고 느신을 죽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과 다른 이제 아람 왕이 이제 침공을 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찔러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앗수를 의지해서 이제 적들을 물리치게 되어지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스의 이제 실체가 나가 10절에서 16절까지 아하스가 다메섹의 단과 같은 단을 쌓고 제사하게 되어지는,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메섹 이방 신들의 이제 단을 쌓고 단에서 이제 제사를 하게 되어지는, 계속 이제 부패와 타락을 일관하는 내용들이죠.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는데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도원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니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 보내준 도본 대로 제단을 만들었다. 왕이 다마스쿠스에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제단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와 곡식제를 드리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렸으며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다. 그가 또 여호와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옮겼으니 새 제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 옮겨다가 새 제단 북쪽편에 두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까지 이제 변형을 시켜버렸고 다마스쿠스의 다메섹의 신전의 모형들을 가져다가 다마스쿠스에 이제 신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르는 악독한 부분들이 나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아스가 성구를 변제하고 죽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17절 보시면은 아하스 왕의 물두멍 받침대와 테두리에 뚫은 뒤 받침 위에 물두멍을 떼어내어 놋소들이 받치고 있었던 바닥을 끌어내려 그것을 돌바닥 위에 넣으며 또 안식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전에 만든 통로와 왕이 밖에서 들어갈 때에 사용한 입구를 아시리아 왕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옮겨 놓았다. 아하스가 행한 모든 행적은 유다 왕조 실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하스가 자기 조상과 함께 누우니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어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에서 남유다도 이제 멸망해야 되는데 그때 누구를 하나님께서 왕위에 세우냐면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히스기야를 왕위에 세웠다라는 게 이제 의미 있는 내용들이죠. 다음 시간에 이제 북왕조가 드디어 이제 멸망당하는 장면들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은 북이스라엘을 교훈케 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 신이심을 표적과 예언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지만, 깨닫게 해주셨지만, 알게 해주셨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부패와 타락으로 일관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멸망을 고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지만은 근본적인 내용을 이제 한 가지 들라라고 하면은 언약의 다이랑교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신다라는 거.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분이 이제 그들의 언약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역사는 정해진 역사이지 개척하거나 창조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거. 그걸 이제 확인을 하면은 되어지는 것 수긍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펼쳐나가시는가. 2015년도도 정하신 역사를 섭리하셨고요. 2016년 시작하는 오늘부터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 계획하셨던 작정하신 뜻 따라서 역사가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긍정성을 표시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도 여호와 하나님 잘 배우셔서 마지막도 연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계획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셨다라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도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게 하나도 없었는데도 우리의 욕심의 잣대에 의해서, 육체의 소욕의 잣대에 의해서 역사를 평가했기 때문에 좌절과 실망과 걱정 근심 속에서 보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또 2016년도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어질 터인데,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확인케 되어지는 데에서 참 신이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날마다 배우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잘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한 단계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귀한 하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